세마나 시반나 세마나 시반나 세마투다시키야.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예배할 때마다 늘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곳 새과천교회로 불러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의 병든 몸들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병든 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대로 과연 이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가? 가서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편에 서지 못하도록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그런 이유들로 아마 그 자리에 왔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가서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떠나고,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본받아서 좀 배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써먹어 봐야겠다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혹자는
저분이 메시아인 것도 같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왕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 아들들을 좀 좌우편에 앉게 했으면 참 좋겠다.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리들도 왔고요. 또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어떤 목적으로 몰려들었든 예수님은 저들 모두를, 원수까지도 어떻게 봤다고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보시는 관점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들은 모두가 해결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현지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봐, 거기 가면 좋아. 가면 병도 낫고, 거기 가면 축복 많이 받아. 가봐. 그래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물건을 찾는 거예요. 탄자니아에 도둑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에도 도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전부 나가서 축도할 때, 여기서 축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나갑니다. 문으로 나가서 앞에 넓은 광장에서 일일이 악수를 해요. 전부 악수를 하면서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악수해서 빙 둘러 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축도를 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맨 마지막에까지 남아있다가 헌금, 거기는 헌금통이 뭐 이렇게 넣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바구니에 있으니까 그냥 가서 집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교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몰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사역한 지 30년 가까이 됐어요. 1994년도 5월 10일 날 떠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가지고 제가 얻어서 사는 새방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새집에 오는데 아기를 2명, 3명씩 막 업고 앞에 두르고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저는 3일 동안 굶었어요. 밥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볼 수 없잖아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한참 날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침 대문을 열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은 맛집에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쭉 가지고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만 딱 열면은 몰려드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거의가 도와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17살, 18살 먹은 남자애들 둘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들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밥만 먹여주세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밥만 먹여주면 된대.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막 몰려오고 다 자기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선교사지만 보니까 광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지가 광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감당하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모세도 아닌데? 그러면서 광야라는 생각을 딱 하고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광야면은, 이 땅이 광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셨던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공짜로 뭐 주지 말라. 공짜로 주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오는 사람들 안 먹어. 전부 와. 근데 하루 8시간 동안 일해. 그러면 일당 줄게. 땅 파고 거기다 씨 뿌리고 이런 일들 해. 그랬더니 한 3일 그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일하기 싫고 그냥 공짜로 받기만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남은 게 청년 둘만 남았어요. 17살, 18살짜리.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은 성경 공부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군대에서 배운 실력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기합을 큰 소리를 내게 하고 태극 일장부터 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며칠 지났는데 또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20살 먹었대. 고등학교를 막 지금 졸업하고 온 거라고 그래요. 오더니 저보고 쿵우 좀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친구야, 이거는 쿵우가 아니고 태권도야. 근데 그 지역이 도로 공사하느라고 중국 사람들이 그 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다 철수했는데 저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중국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쿵우를 한다는 거를 어디서 알았나 봐요. 그리고 태권도를 하고 하니까 나한테 쿵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쿵우를 배우려면은, 아니 쿵우가 아니 태권도를 배우려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 낼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1%도 안 돼요. 전 국민에. 네. 중학교 졸업한 확률이, 들어가는 확률이 초등학교 나온 아이들 중에서 3%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뭐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그런 친구가 딱 온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즉시 내가 가르쳐 줄게. 너 돈 없으면 그냥 와도 돼.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1시간 동안 태권도 가르칠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야. 그거 마치면은 나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디 좀 가야 돼. 하루 8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 1시간 동안 태권도 가르치고 배우고, 그다음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가하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서너 가정 전도하면은, 이쪽 지역에 서너 가정 전도하면 거기에 구역 예배처럼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드려. 또 이쪽에 가서 전도하면 거기 서너 가정 모이면은 또 금요일 날 같이 예배 드려. 그리고 주일 날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다 모여. 그래서 뭘 하느냐? 같이 연합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구역 예배 드렸던 인원만 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오세요. 그랬더니 초청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것이, 맨 처음 세워진 것이 은존배라고 하는 지역의 그 은존배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와서 두 청소년들이죠. 17살, 18살 먹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제 새벽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12시도 좋고,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는 해가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7시나 8시면 다 자요. 왜냐면 불이 캄캄하니까,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떨어지면 자는데, 이제 달이 뜨잖아요. 그럼 닭이 우는데요.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막 울어요. 그럼 얘네들은 닭이 울면 새벽인 줄 알아. 그러면 닭이 울었다 그러면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일어나서 막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만들고. 근데 한 번은 얘네들 태권도를 가르쳐 놨더니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얘네들이 도둑을 다 때려잡았어. 우리 집 가져갈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제 닭 몇 마리 있는 거 가져가려고 왔다가 애들한테 시큰 두드려 맞고서는 무릎 꿇혀가지고 저 나무 밑에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몽둥이 두드려기 팰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그냥 놔둬라, 그냥 보내라. 닭 한 마리 줘서 보내라.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도둑은 얼씬도 않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갔다 그러면 다 때려잡는다. 그 집은 콩호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도둑이 얼씬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 졸업했던 그 아이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그 3명하고 같이 이제 또 이제 점점 불어났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 청년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임스야, 너 혹시 신학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추수의 일꾼들이라고요. 그래서 탄자니아 수도에 있는 다르살렘에 그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신학교를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거기서 교회 선교사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배운 대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줬거든요. 이 친구는 한 달에 500실링가 내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거의 청년들이 그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교회 봉사하더라고요. 500실링이면은 거기 그때 그 기술자 일당이 500실링이거든요. 보통 일반 노무자는 300실링이었어요. 근데 한 달에 이제 500실링씩 이렇게 받고서는 오니까 막 30-40명씩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고 그러면서 한국까지 나중에 와가지고 엑츠 그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3년 동안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지금 아주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또 교회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학교도 할 거래요. 학교도 건축해서 학생들 양육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던 그 두 청소년들, 17살, 18살짜리 그 청소년들이 자기네들도 신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막 사방군데서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몰려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은 와 몰려드는 거야. 거기 가면 밥 준대. 그럼 가야지. 그래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선교센터에서 한 350km 떨어진 키에라라고 하는 지역에 키에라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이 하나씩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97년도인가요?
1997년도에 IMF가 또 온 거예요. IMF가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후원도 안 오고 그 선교비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 어떡하지? 철수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찬거리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루는 개미들이 우리 텃밭 있는데 마당 있는데 그쪽에 톱밥 같은 걸 쫙 물어다 놓더라고요. 얘네들이 왜 이러나? 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얘들 이거 치워야 된다고 막. 근데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쓸어내고 그냥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톱밥을 요 강대상 한 반만큼 해가지고요. 톱밥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모래 알갱이 같은 거 쫙 깔아놨죠. 이제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놔두고 했는데 그 뒤에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버섯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다. 이게 뭔 독버섯인가? 그러고서는 이제 같이 그 사역하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여기 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보더니 이렇게 좋은 버섯이 왜 여기 있냐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동네에 버섯이 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동네 350km 떨어진 키에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는 거래요. 근데 왜 여기 있냐고 너 갖다 먹으려면 그랬더니 따가지고 하더라고요. 가서 먹고서 보니까 안 죽어. 저도 이제 그때부터 그걸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버섯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며칠 먹으니까 이제 사그러져 없어지더라고요. 좀 깨닫게 하시는 게 나 너와 함께해. IMF 어렵잖아.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근데 뭘 염려하냐?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어.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해?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한 10년쯤 이제 가서 10년쯤 지났는데 위장에 탈이 나기 시작해요. 신토불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요. 거기 옥수수가 주식이거든요. 이것저것 먹고 거기 기후도 안 맞고 저희 있는 데는 탄자니아 수도에서 700km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은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2,000m. 그래가지고 가면 항상 배가 빵빵해요. 그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고산병이 있고. 근데 위장이 탈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안 좋아지고 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를 청력을 다 잃었어요. 지금 오른쪽은 전혀 못 듣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제 음이 안 들려요. 왼쪽 귀는 조금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보청기를 꼈어요. 껴가지고 그걸로 겨우 듣는 거예요. 조용한 데 있으면 들리는데 좀 시끄러운데 식당 같은 데 가면 전혀 못 들어요. 그리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밤에 잘 때 아무리 천둥 번개 쳐도 요거 하나만 딱 빼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렇지 또 몇 년 지났는데 코가 또 계속 안 좋아지고 2004년도에 또 코 수술을 또 했습니다. 경희대학병원에서.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또 암이 왔어요. 그래 암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났는데 탈장이 또 와서 탈장 수술도 하고
그것도 얼마 지났는데 막 어지럼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지러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빙빙 돌고 하늘이 돌고 막 그래가지고 주님 함께 하신다며. 함께 하신다며.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뭐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성경 말씀 주세요. 아, 그렇구나. 복음과 함께 고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가로 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대가를 저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뭐 아파도 그럴 수 있지. 그래봐야 뭐 천국밖에 더 가겠어. 그런 심정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그 교회 개척 방식은 뭐냐면은 가가호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 했던 것처럼 서너 가정 모아지면 같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 좀 더 모아지면 이제 교회 그 조그만 예배 장소 마련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현지인들은 달라요. 현지 목사들 보면은 집회를 해요. 집회, 부흥 집회. 밖에다 크게 확성기 틀어놓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부흥 집회 하면은 수백 명씩 막 수천 명씩 몰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 이제 양육해가면서 그 중에서 그 지도자 될 만한 사람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학교로 불러들여요. 신학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신학하면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던 것이 지금 교회가 21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또 해서 처음에는 초교파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배출해가지고 각자 가서 이제 알아서 자기 교단에 가서 개척해서 목사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21명의 목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21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은 사역의 현지화. 제가 선교사를 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당신을 대신해서 앞으로 사역할 12제자를 키우셨습니다. 12제자들 뿐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 키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12제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사역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것을 모델로 삼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걸 이제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다 이제 개척해서 하나씩 다 맡아서 하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사역이 신학교 사역. 신학교 사역은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학교는 3년 과정인데 한 번 올 때마다 2주씩 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합숙해가면서. 그래가지고 2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이제 오는 거예요. 2주씩. 그렇게 3년 하고 그다음에 목사 그 교회를 맡아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목회 사역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목회자 훈련이 있어요. 3년 동안 배워가지고 목회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미천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성경 얘기하라고 엉뚱한 얘기들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4차례 혹은 6차례씩 한 번 올 때마다 4박 5일씩 해서 합숙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역이 있어요. 또 교육사역은 탄자니아 인구가 제가 처음에 갔을 당시에 2,5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700만이 가깝습니다. 30년 동안에 4천만 명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인구 평균 연령이 18살이에요. 평균. 우리 한국은 43.5세거든요. 근데 이제 탄자니아 18살. 그러니까 탄자니아 들어가 있으면 내 자신이 젊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포함돼요.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저 18살이에요.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5분이면 돼요. 5분. 5분이면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일주일 지나기 전에 다시 또 이제 반복해서 교육시킵니다. 반복해서 교육하는 거는요, 유치원 한 2년, 3년 하잖아요. 그건 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거기 탄자니아가 이슬람이 35%예요. 기독교가 천주교가 27%, 23%, 개신교가 7% 정도 되는데 누가 먼저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느냐, 모스크를 세우느냐. 그리고 그곳에 그 교회나 아니면 모스크에서 그 하는 유치원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의 그 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모스크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모스크 세우고서는 이슬람들이 모스크를 세우고서는 거기다 유치원 하면은 그 동네 온 동네가 다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그 유치원을 세우면은 아이들을 전부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앞으로 이제 그 일꾼이잖아요. 그 미래의 일꾼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은 14개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 21개 중에서 그 건축된 교회가 14개거든요. 14개 교회 개척할 때마다 건축할 때마다 유치원, 사택, 교회 세트로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세우면 반드시 유치원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자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졸업하고 나니까 초등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하나 또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001년도부터 설립해서 지금 초등학교 7년제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6년제가 될 거예요. 그 동안에는 쭉 영국식으로 해가지고 7년제 해가지고 7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고 나면은 그 아이들이 전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도 졸업할 나이 되니까 중학교가 또 필요한 거예요. 또 고등학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데이스쿨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등하교 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는 기숙사 학교예요. 전원 다 기숙사예요. 180명 되는데 기숙사에 이제 묶어놓고서는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있어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학교가 가지고 완전 교회, 신학교가 완전.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 성경을 정기 과목으로 채택했어요. 탄자니아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미션 스쿨이면은 그 정규 과목으로 성경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슬람들 같으면 학교 세우잖아요. 그럼 쿠란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일같이 1시간씩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하고 똑같이 점수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학을 되게 못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국가시험을 볼 때 이제 거기는 국가시험을 봐서 수능처럼 봐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래서 학년을 진급을 하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려면은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성경 과목을 두는, 성경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성경에 이제 맛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가 한 7, 80%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거의 99% 학교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탄자니아를 짊어지고 갈 크리스찬 리더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소망하기는 계속해서 전문대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되면은 전문대 하는데 교사 양성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옛날부터 꿈꿔오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대하지 못하면은 아마 제가 양육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 그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 사역, 사람 키우는 사역.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떠나가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곳을 계속 사역할 인재들 양성하고, 또 한국으로도 지난번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한 1년 정도 시키다가 이제 보냈어요. 여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3년 후에 또 다시 그 아이가 디그리가 없었어요. 여기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말로 학부를 하려고 보니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영어로 이제 가르치거든요. 액츠 같은데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거기 디그리를 따와라. 그래서 거기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그리를 따게 되면 한국에 와서 공부해야 될 청년들이 3명이 또 있어요. 남자 2명, 여자 1명.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3년 후에 만약에 그곳을 이제 디그리를 마치게 되면은 한국에 와서 그 기독교육학과 또 신학과 이런 것들 해서 앞으로 일꾼들로 만들어서 그곳에 다시 파송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구 살리는 사역. 지금 올해 보니까 11월 달인데도 오늘 덥더라고요.
환경이 이게 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개인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살리는데 어떤 일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이 나무 심는 사역을 좀 하자. 왜냐하면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수술 이제 그 연료로 떼다 보니까 나무 하나도 없어요. 다 베가지고 민둥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땅을 좀 준비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자. 그럼 나무를 심으면은 한 10년 주기, 15년 주기로 한 번씩 베서 팔 수 있어요. 목재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베고 다시 심고, 베고 다시 심고. 그러면은 지구도 살리고 또 이제 교회가 아프리카 교회는 자립이 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자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은 우물이 식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부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장실은 거기가 뭐 배수구가 있어서 막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웅덩이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볼일 보고 그러면서 다 땅속으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좀 지나면 수인성 질환들이 막 온 몸이 그 피부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부터는 지금 우물 파는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m, 100m, 150m 이렇게 파면은 우물에 생수가 나와요. 그 정도로 깊이 파면은 이제 다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도 중학교, 중고등학교 맨날 애들이 막 그 물 먹고서는 배탈 나고 막 그랬는데 우물 하나 딱 파고 났는데 그 뒤부터 배 아프다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생수, 식수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또 그 파는 그러한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사역 하나.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거기는 시골 골짜기 가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들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방송국을 하게 되면은 설교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소원이 그거예요. 방송국을 할 수 있게 좀 너들 기도해. 애들이 알아서 해. 그런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수년 전부터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네. 아무튼 이런저런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었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딱 터뜨려 가지고 이제 와서 쉴 수 있도록. 코로나 때 나왔는데 비자가 또 완전히 만기가 된 거예요. 그 비자를 안 내줘요. 탄자니아에서.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한교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3년 쉬었는데 다 거의 다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비자를 딱 내주시래.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저희가 또 탄자니아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철저하신지 몰라요. 여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탄자니아 들어가려고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금방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단자니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최근 건 아니에요. 오래전 겁니다. 한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탄자니아 갔다 오면은 최근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예. 불 좀 꺼주시고요. 저 안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기 저봐 저기 저 안에도 있고 엄청 많아. 웬 비싸나요? 오 아파 비 아파. 아홉 마리나 있어. 10마리야, 10마리. 이야 지라프가 풍을 가나 봐요. 저 밑에도 많네요 오늘은. 우와, 새끼 코끼리도 있다. 저 밑에 되게 많은데 차 뒤로 더 바꿔야 되는데. 새끼 코끼리가 너무 귀여워, 나는. 그래? 새끼 코끼리도 있어. 너무 갖고 싶어. 그래? 한 마리 가지고 갈까? 코끼리 저 걸어간다. 아우 새끼 코끼리 너무 갖고 싶다. 너무 귀여워. 조그맣고 아유 강아지처럼. 저 많이 숨어 있네요. 그러게. 사람도 못 다니게. 야. 우와, 저 새끼 정말 뛰어가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어머머머. 무슨 상사님이 뭐를 가르치나 그래? 저기 도와주는구나. 글쎄, 무슬림 사원들이 This is my holy time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a,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나의 목적, 나의 높은 이웃이 세상을 위로 주의사 담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속하고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니까. 나의 의지,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살고 담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박경수 선교사님입니다. 좋은 맵진이 삼전이야. 카니팔라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주 얼굴 보기 위해
주 얼굴 보기 위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한두 가지만 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탄자니아로 출국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로요.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거두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불쌍히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이곳 세화전교회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역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앞으로 탄자니아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일꾼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곳에 예비해 놓으신 일꾼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다 사용해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